독립주행, 천상천하 유아독존, 독보행의 삶을 사는 경지가 짝이 없는 존재예요. 짝이 없어야만이 독보행이 되거든요. 그런 경지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만법과 하나된 경지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수산의 죽비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예요. 이제 선생들이 방편 법문으로서 도구를 사용해요. 여러분들 죽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소리나는 죽비죠. 원래 우리나라의 죽비는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죽비는 경책하는 겁니다. 경책. 근데 중국의 대나무가 굉장히 크고 굵어요. 그래서 한 1m 정도씩 이렇게 뚝뚝하게 잘라가지고 자선 수행하거나 학인들을 지도할 적에 하나의 지휘봉 같은 거예요. 지휘봉. 그걸 갖고 있으면 제자들을 지도할 때 사용하는 게 죽비인데, 대종고 선사가 죽비를 갖고 있으니 그것이 유품으로 전해지는 자료들을 지나고 있어요. 이게 수산 승념 선사가 여기 죽비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죽비라고 부르면은 죽비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것이고, 죽비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죽비라고 하는 이게 명상의 방편의 법문과 입에 된다. 뭐라고 말하겠느냐? 딱 질문.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말을 해도 잘못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잘못되겠죠. 이와 같은 도리가 이제 백장선사가 물병을 하나 놓고 이산영 선사에게 이걸 물병이라고 말해도 안 되고, 물병이라고 말한다면 물병이라고 하는 말의 대상 명상에 걸릴 것이고, 물병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물병이라고 하는 방편의 본문에 어긋나게 되고,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런 과제를 제시해요. 이 때문에 일체 은설과 명상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그대의 정법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해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남의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아서 안목을 갖춘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은 선지식으로서의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중국 선생들의 교육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촉이라고 하는데, 이율배반적이죠. 일체의 모든 것을 모두 다 한꺼번에 초월할 수 있는 경지에는 언어나 문자나 의식이나 대상 경계나 모든 것이 초월돼서 독자적인 안목이 있어야 나와야 하는 대답이죠. 이런 지혜를 선생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선생들은 이런 안목을 개성으로 설법을 하기도 하고 또 방편의 법문으로 설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체득하게 하는 수행 체계가 가나선의 교육 체계입니다. 이런 법문들을 대종고가 대해서에다가 이런 법문들을 쭉 어록을 제시해놨어요. 왜냐? 661칙이라고 하는 정법 안장이라고 하는 자신이 안목을 구족하는 가나선의 교재를 제시해놓고 그 중요의 몇 가지를 여기다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묻자파도는 진심 수행으로 제시하는 방편이고, 이런 661칙의 정법 안장이라는 교재는 가나선의 수행 교재로 안목을 구족하게 하고 방편의 지혜를 체득하게 하는 법문이죠. 이것을 참고하는 수행이 가나선인데, 우리가 어록을 제시한 어록을 가르치고 이 선문답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체계가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선 공부라든가 경전 공부라든가 이것이 바른 불법 공부의 수행 도량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진정 가나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바르게 대종고가 제시했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나선이 아니라 가나사선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돼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목구라는 걸 합니다. 이목구. 제가 이목구는 화두가 아니다 해갖고 내가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이목구는 화두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 근데 이목구를 가지고 모든 수행에 가나선의 중심인 것처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법이 무엇이냐, 불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초가 안 된 뭐라 그럴까. 자, 불교는 법의 종교라고 그랬죠, 그죠? 이 법이 뭐냐,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법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주장하는 말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교가 한국 불교의 현주소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르치는 그 선이 진정한 정법이냐, 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불법이 정법이냐. 그러면 사법을 배우려고 우리가 수행한다든가 사법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한다든가 이것은 사법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의 중생의 모든 삶이 다 사법이니까. 그래서 정법을 배우는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방편수행, 성심수행의 본질인데 경전에서는 이게 우리가 수지독송입니다. 경전의 법문을 수지독송하는 것이고 가나선에서는 선문답이라든가 선생들의 법문을 참고해서 선생들의 방편 지혜를 체득하는 공부가 가나 공부의 본질인 겁니다. 그 208페이지 한번 봅시다. 206페이지 한번 볼게요. 206페이지 위에 보면 대서에 정법안장이라는 책을 편찬하는데 무구거사 장구성하고 대해가 이 책을 편집하면서 정법안장에서 해충국사와 대주해선사 법문을 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편집 의미를 밝히고 있어요. 무구거사 장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종고와 굉장히 친한 거사죠. 무구거사 장구성이라는 사람 때문에 대종고가 귀향을 가요. 16년 동안 귀향살이 하는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대서 같은 데 보면은 거사들하고 편지 왕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무구거사 장구성하고의 편지 서신 왕래는 대서 편집하면서 싹 빼버려요. 왜 빼느냐? 언어를 편찬할 적에 후대 사람들이 볼 적에 좋은 후감이 되는 좋은 글만을 실는 것이 관례입니다.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고 이렇게 좋지 않는 인연의 글들이 있는 것을 후대 사람이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좋은 모습을 못 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자들이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장구성하고 뒤에는 이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편집한 데 보면 내가 정법안장 편집할 때 나옵니다. 오가의 법문을 구별하지 않고 우문, 임재, 조동, 위양, 법안, 종지를 구분하고 묻지도 않았다. 다만 올바른 정법의 안목과 지혜로 사람들이 불법의 대의를 깨닫도록 하는 것을 모두 수록했다. 해충국사, 대주화상 두 노숙의 선의 여러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실도 파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노숙의 법문을 편입했고 이 법문에 맞는 근기의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한 것이다. 대종고가 정법안장 그 661책 3권을 편집하면서요. 많은 그 사례를 제시해서 이런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기본 교재 이 정도는 참선 수행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될 과제다. 이렇게 제시한 교재입니다. 그 이제 일본의 도겐이라고 하는 분도 정법안장이라는 책으로 300집 공안을 제시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제자들에게 이걸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심이 선문연송집이라는 책을 만들고 벼감록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출판되고 했는데 조당집, 벼감집, 선어록이 많이 출간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의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책이죠. 이게 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종단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선언이 많이 있죠, 그죠? 선언이 있는데 선언에서 선지식이 해야 할 일은 이 어록을 가르치고 어록을 강의하고 어록의 정법의 안목을 체득하는 법문을 계속 이렇게 지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안목을 갖춘 제자들을 배출시키는 것이 선지식의 역할이죠. 그래서 일본에 여러분들 혹시 가면은 유명한 이제 선언 사찰에 뭐 가마쿠라라든가 건장사라든가 뭐 이런 사찰에 가면은
결제철에 가보면은 벼감록 제창, 무문관 제창, 종묘록 제창 이런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선언에. 그러면 한 철에는 이번 철에 90일 동안에는 벼감록 100칙을 강해요. 이번 한 층에는 종묘록 100칙을 강해요. 이게 일본의 선지식은 그 전통적으로 그 교육 체계가 지금도 개성이 돼서 그대로 청교대를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영평사라고 하는 절에 한번 가보셨어요? 네. 영평사에 가보면은 그 수행 체계가 1200년대 사찰 만들어진 그 수행 체계가 지금도 그대로 개성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도 그대로고 청규도 그대로고 생활도 그대로고 수행 공간도 그대로예요. 바깥이 아무리 바뀌어도 거기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런 그 교육 도량이 개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참 우리나라에서 이교시대 때문에 그런 점이 안 된 것이 안타까운데 이 선의 그 교육이 어록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바로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무보다 장구성이라는 분이 왜 해충국사하고 대주선사에 그걸 빼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장구성 씨가 자신의 입장에서 이런 이제 의견을 제시했던 거예요. 근데 장구성이라고 하는 분하고 뭐 장상영이하고 송대의 그참 뛰어난 그 재상들이고 거사들인데 이런 분들이 가나선 수행에도 굉장히 큰 일조를 해. 책도 많이 편찬하고 또 승려들보다도 그 뭐 호법론이라든가 이런 논수도 아주 뛰어난 논수도 많이 쓰고. 그리고 선생들이 이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많은 또 수행할 때에도 도움도 받고 그렇게 그런 자료들이 역사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 선문연속 같은 책은 우리나라의 그 자료는 가나선 교재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교재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그런 좋은 책을 만들어 놓고 교재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가나 공부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몇 책을 제시했어요. 예. 210페이지 봅시다. 문문관 23책에 보면 불사선악에 대한 공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6조 해능의 본문입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선악을 모두 함께 사량 분별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이 해명상자 그대 본래 면목인가. 그래서 해명상자 이 본문을 듣고 곧바로 대오했다. 여기서 이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악이죠. 그죠? 여기 요 똑같은 내용들이 이제 부모 미생 이전 본래 면목이란 말과 같습니다. 부모라든가 선악이라든가 자타라든가 이런 두 가지 사고는 이원적인 사고는 중생심이 되죠. 자기의 중생심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꺼번에 다 비우는 것이 바로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일심으로 되돌아가는 구조의 법문 체계가 이런 선악을 또 막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보통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라 그러죠, 그죠? 이건 뭐냐면 세간적인 가치관의 윤리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종교예요. 그렇지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설정하느냐? 기준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이죠? 네,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내가 지금 중용하고 중도도 그래. 중용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도를 이루는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그것도 사람 중심이죠. 중도는 무엇이냐? 바로 법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중심은 음악의 악보와 같아서 누구라도 악보를 잘 연주하면 똑같은 음악 연주가 나오죠. 그렇지만은 사람 중심 같으면은 사람이 중심으로 모든 기준을 설정해서 판단해버리는 문제가 나오죠. 이게 논리가 있느냐 논리가 없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선악을 모두 다 한꺼번에 비우는 논리가 나와요. 그래서 비우는 것은 제로와 같습니다. 자, 이것은 플러스 1이 되고 이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모두 다 본래로 되돌아가면 비워지는 거죠. 그래서 본래 0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여가 무일물입니다. 그래서 무일물의 경지가 바로 진여일심의 경지를 회복하게 하는 법문이 전부 다 부모, 미생, 이전, 본래, 면모. 부모를 누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죠. 중생심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부모를 분별하는 두 가지 차별 분별심의 망념을 비우도록 하라. 비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비우려고 하면 비워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가나선에서는 무자화두를 제시한 겁니다. 무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함과 동시에 공의 경계가 돼서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불수행도 남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연불수행을 함으로 해서 바로 일체의 차별 분별의 두 가지의 망념을 소멸시키게 해요. 그래서 본래의 진여일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법문을 이제 공의법문이라고 해요. 공의법문이라고 하는 말은 논리지만은 어렵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대체시켜서 무자 화두를 제시하고 다른 방편의 도구로 제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요, 하나의 언어가 중국의 한자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도시적인 사고 내가 이야기했죠. 일자라든가 무자라든가 현자라든가 지자라든가 중국인들은요, 도라든가 이런 글자가 하나의 상징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글자로 가지고 모든 도를 귀결시키게 하는 하나의 상징성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걸 활용한 거죠. 그래서 무자화두라든가 공이라든가 이런 법문을 방편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이라든가 선악을 모두 도막 사랑하라 하는 것은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중생의 망념을 비우라. 비우는 경지는 바로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면은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구조를 이제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신수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안이 이제 불사선악의 공안의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고, 213페이지고 잠깐 보세요. 이 자선이에 이제 일념의 망념으로 도노 견성하는 법문이 유명한 법문이 일체 선악을 도막 사량하라. 일체 선과 악에 대한 분별심을 모두 사량 분별을 다 비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영기적과 각기적이라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요건 초발심 정각을 이렇게 표현해요.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어떻게 알죠? 안목이시 알죠, 그죠? 자신의 마음속에 망념이 일어난 사실은 자기만이 알 수 있는데 자기 중생심으로서는 망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지견과 정법의 안목을 갖추어야 자신의 망념을 자신이 진단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자신의 중생심을 자신이 진단하고 자신의 중생심을 방편의 지혜로 처방한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구제한다든가 이런 말을 많이 쓸 때에 다른 중생을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에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다. 그 법문이 나오죠, 그죠? 요건 이제 육조당경에 이거에서 천수경에 이 구절이 만들어져요. 육조당경 공부하면 이게 나옵니다. 자성중생이라든가 자성번뇌라든가 이런 말은요, 우리가 보통 그 대성경전에서는 보통 뭐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방편 법문을 써내놨지만은 부처는 자신이 불지견이 부족된 그 경지가 부처예요. 그걸 재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재불의 경지에서 자신이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원분사인 것이지 다른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망념이 작용하고 있는지 번뇌망념이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 다른 중생을 구제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경전을 보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원력을 세고 이렇게 말을 쓰는데 그 부처가 어떤 부처냐를 모르면은 우리는 환상의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는 것처럼 소설 속의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봐요. 불교는 전부 다 자기 진여의심의 자기 본분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재불이라고 하고 재불이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중생의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중생을 구제한다고 합니다. 이게 연기적과 각지적시. 이 구절을 여러분 꼭 외워두세요. 이것이 바로 자선수행의 요체라고 합니다. 요체. 자, 이 한마디는 누가 제시했느냐? 하택신의 중국의 선성이 제시했습니다. 초발심이 정각이요 이런 한마디를 연기적과 각지적시 도노견성의 본문으로 이렇게 써내놨어요. 이게 중국 선성들은요 경전에서 설한 본문을 자신들이 새로운 방편의 언어로서 전부 다 수행체계의 언어를 새롭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선성들의 본문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중국인들에게 더 현실성이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고 망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요 일만 계속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아까 신준생에 무자하도라고 했죠? 무자하도 염기적과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만 자각하고 망념이 일어난 사실만 자각한다. 이거 하면은 이거는 범부선입니다. 이걸 이제 무문관 자선자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각하는 이 일만을 하고 있는 것은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노는 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범부선 내가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범부선은 뭐였습니까? 망념을 자각하는 것도 깨달음이지만은 이것은 범부선이다 이렇게 했죠. 왜 범부선이죠? 망념을 일어난 것만 깨닫고 망념이 일어난 것만 깨닫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끊임없이 망념을 자각하고 망념을 자각하는 그 일이 자기의 본분사가 되면은 이 속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어리석은 삶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 거라 망념을 자각하는 거나 이것은 망념이 일어났을 때 본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방편? 방편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지관이 같이 수행돼야 되는 건데 하나만을 수행하는 것은 수행이 아닌 것이 돼요. 그래서 정해, 쌍수, 지관, 쌍수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이제 망념을 자각하는 일도 중요해. 나이가 망념 속에 헤매고 있는 자신을 안목으로서 자신을 본심으로 회복하게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본심이 되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방편의 지혜로 지금 본분사에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낙도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을 평상심이 도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요, 지금 여기 본분사의 삶을 창조적인 삶으로, 낙도의 삶으로, 보살도의 삶으로, 공덕의 삶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자화도 참고한다든가 망념을 자각한다든가 이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저걸 수행의 본질로 삼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자, 궁극적인 의미는 방편의 지혜로 우리는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창조적인 삶을 살아요. 방편의 지혜로 공덕행을 하고 방편의 지혜로 보살도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삶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자의 근본이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끊임없이 항상 지금의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모든 지혜를 방편의 지혜로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공부가 불법 수행인데, 왜 세간법이 더 중요하냐? 우리들의 삶이요, 거의 7, 80%는 세간법에 살거든요. 그러면 출세간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지혜로 독창성의 삶을, 창조적으로 사는 삶을 이루는 힘을 그 출세간의 방편의 지혜로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세간법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간법의 삶 속에 출세간의 지혜를 같이 병행해서 쓰는 힘이 부족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뭐 출세간의 삶의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출세간적인 삶을 추구하면서도 사실상 출세간의 창조적인 삶의 공덕행을 이루는 힘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기실론에 이 법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모두 포용하고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모든 방편의 지혜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로 자기의 삶을 창조한다,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만법길 일기하치라든가 이런 공안도 벽암록에 이제 실려 있는 공안인데, 이런 것이 불교의 근본 핵심이 무엇이냐? 신법입니다. 신법. 그것을 대상에서 이 법을 이루게 한다든가 깨달음을 뭐 체득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 모든 유심의 도리로서 진여유심의 지혜로 이룰 수 있는 법을 체득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218쪽에 내가 벽암록의 유명한 11시오이라고 하는 이 공안을 내가 제시했거든요.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의 의미가, 우리가 보통 24시간을 하루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불교에서 시간론과 공간론적인 입장은요, 항상 지금 영위를 말합니다. 지금 영위. 지금이라는 시간에, 여기라는 공간에, 이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법계라고 해요. 진여일심이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 속에서 자기의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 자, 이거 자체가 진여일심이 법계와 하나 된 삶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 선은 무엇이냐면은 3세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의 선이라고 하는 이 선을 원상으로 그려놓으면 제로인데, 제로라고 하는 원상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원의 지금이라고 해요. 영원의 지금. 불교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일념즉시 무량겁이라고 하는 것은, 무량겁이라는 것은 영원이고, 지금이라는 것은 찰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하고, 가장 긴 시간을 겁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일념즉시 무량겁, 일념은 찰나고 무량겁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인데, 그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일념과 찰나의 일념과 무량겁이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 시간이 어디에서 불의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응? 진여일심에서. 시간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시간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시제나 공간, 자,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 텅 빈 공간은 무엇이냐?
보통 시방이라고 합니다. 시방. 동서남북 이렇게 하고 사이사이 두면 팔방이 되는데 팔방이라는 것은 평면성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할 적에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의 세계가 아니라 입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상하가 붙어요. 상하. 그래서 팔방에 상하가 붙으니까 입체적인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우주적인 공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해양 비로자나 부처의 입장에서 우주적인 공간의 비유를 쓰지만은 이 시방이라는 공간과 삼세라는 시간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시간과 공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불교는 유심의 사상 속에 유물적인 사고. 유심의 사상 속에서 진여 일심의 지혜로서 어떤 물건이든 사물이든 언어나 문자로도 보이는 대상 경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우리는 바꿀 수가 있죠. 이게 뭐냐? 일체 유심 중앙. 아시겠죠? 사물로 대상 경계로 두고 있는 한 내가 대상 경계의 사물 언어 문자에서 내가 속박돼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가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유심의 도리로서 일체는 유심으로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대상 경계를 다 지금 여기 진여일심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할 때에 일체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만법과 내가 불의의 작용이 돼요. 불의의 묘용으로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법이래라고 합니다. 만법이래라고 하는 것은 불의라는 뜻입니다. 이게 노자에서도 만물일체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만물과 내가 어떻게 일체냐. 자연 그 자체가 일체라는 입장이죠. 근데 그것은 자연이 일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지 유심의 도리로서 구체적으로 생명의 작용으로서 일체성을 제시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가 이것은 자연, 이것도 자연이고 우리도 자연이고 내 마음도 자연이고 마음도 자연이니까 자연은 같은 것이니까 일체 아니냐 이런 논리죠. 그렇지만 그거는 관념적인 사고의 주장일 뿐이죠. 그것을 논리 체계에서 제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진여일심의 법으로서 시간과 공간 속에 본분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가 그래서 불교의 시간은 존재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지혜의 생명이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여기 본분사라는 이 한마디가 그냥 본분사가 아니라 평상심 도가 아니라 지혜가 작용하고 생명에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의 묘용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사실이죠. 그 점이 이제 평상심의 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선의 입장에서 대성불교를 인도의 논리체계, 화엄의 사상체계, 반야의 산문의 반야 사상체계, 천태의 제법 실상의 법문체계 전부 다 종합해요. 그 논리체계로서 사상체계로 제시되고 있는 불법을 중국 스승들은 진여일심의 지혜 그 자체로서 생명의 작용으로서 그것을 전부 다 실행하게 하는 힘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무리 철학세계가 위대하고 훌륭할지라도 그것은 관념적인 사고 속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불교는 관념론도 아니고 철학론도 아니고 실존론도 아니고 자신의 지혜의 생명이 작용하는 도의 경지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이 한마디가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평상심이 도다, 무심이 도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응축되어 있는 불법의 모든 사상체계를 같이 경전과 논서나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해서 자, 연역법으로서 이 문제점을 풀어보기도 하고 귀납법으로서 이 문제를 정리해보기도 하고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런 힘을 스스로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경전을 통해서도 하지만
뭐 기실론이라는 논설을 통해서도 하지만은 선생들의 방편 지혜의 법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다. 이게 선생들의 뛰어난 안목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록 공부는 이제 다음 기회에 또 함께 하도록 하고 오늘 안내 역할, 가이드 역할 정도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